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절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270페이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으로 갑니다. 색깔 피하시고 잠언 23장 22절로 26절까지 937페이지 잠언 23장 22절 26절 교도갑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혜를 사되 관심을 하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불려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다같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어버이 주를 주에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전두엽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생명의 언약되게 하시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늘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을 태어날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나 금주 말씀이나 거의 대동한 말씀이지만 어린이 주일을 주셨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지식으로부터 경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슨 경찰에, 검찰에, 무슨 법원에, 무슨 청와대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함부로 안 해요.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 백이 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 유일, 영원불변, 유일자변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오늘 그에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카운셀러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자문을 해주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한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땅에서 살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전제 조건은 주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럼 불효한 자식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할 필요도 없고 복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어떻게 기원
시작이 됐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는 동네에 안나 자비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났더니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욱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산이 10만 달러. 오늘날 10만 달러면 100만, 1000만, 억, 한 1억, 한 4천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아마 10배, 20배 그 이상 되겠죠. 옛날 그냥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 같아요? 아니죠. 많이 차이 나잖아요. 10만 달러를 기금으로 해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이 땅에 어머니 날을 좀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라도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할 때에 자기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고 갔어요. 가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는데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국가에 탄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날을 제정해달라. 그래서 7년 후 28대 미국의 윌슨 대통령 때 그 대통령이 취임 시에 어머니 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미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어머니에게는 이 붉은 카네이션을, 자녀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정해놓으면 아버지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꾼 거예요. 1914년부터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냐면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절대적인 명령이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4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가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것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륜이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건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격이 있더라고요. 인격이 삐뚤어지면 예수님 오래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 인격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줄 믿습니다. 유전되고 교육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889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두 아이가 탄생합니다. 한 아이는 사천간인 오스트리아인 부부사에 출생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그러니까 고모죠, 숙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그는 극렬부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돌프 히틀러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술꾼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반항적이고 극렬한 그런 성품을 바뀌어버렸다. 근데 동일한 해에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라는 이 소녀는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유명한 장군이죠.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히틀러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이젠하워는 사랑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56살에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을 때 전 세계가 애도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인격이 바로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하십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고역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고르가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땅에 축복권을 두 사람에게 주었어요. 축복권을 첫째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부모님들,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는데 이 부모의 축복권은 어디에 국한하냐면 자녀들에게 국한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에게 그대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를 거역하고 그 부모를 무시하고 그 부모를 괴롭게 하면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나이 드신 분은 부모님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영원한 부모는 누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동일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없어도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누구냐면 부모님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침받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은 명령이고 하나의 증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 자마다 부모를 사랑한 자마다 누구를 사랑해야 돼? 형제를 피부 친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는 부모의 말에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건 한문인데 들을 청, 그 다음에 붙줬다 할 때 줬는 그런 의미. 한글이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읒에다가 밑에 치읓을 하면은 상대방을 존경하면서 쫓아가는 것을 줬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쌍지읒에다가 밑에 치읓을 하면 줬다 하면은 여기 뭐 생진하고 그것들을 막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붓 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붙들고 쫓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데리고 가세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거.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면서 쫓는 게 바로 붙잡는 거예요. 듣는다는 겁니다.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서 종자는 딸을 종자예요. 딸을 종, 순종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너 나와 나비에게 청종하고 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새는 부모님 뭐라고 하면 들으려고 안 듣는 게 문제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부모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려고 하나 몰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유괴 부모 안 계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죄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바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옛날 제가 가나안 노고등학교 김영기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셨죠. 80년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의 효시인 분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아들 셋에 딸 둘이 있고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강원도에 가나안 농문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며느리 셋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나온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손수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대한민국을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모티브를 줬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루의 일을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지. 형 뭐가 있었나 뭐 이주알 그주알 다 하고 부모 말씀 듣고 그러면 부모는 구시대 사람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면서 구시대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볼 때는 효도하는 자녀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납니다. 내가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못 듣고 돌아가시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것이 그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 말씀 들으면 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는 훈련, 이거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영어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어. 나보다 덜 똑똑할 수 있어요. 생각이 나와 다를 수도 있어요. 녹두리도 하고 푸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들을 의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부모 없는 자식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이쁘고 해도 그 부모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얼굴도 몰라. 태어나자마자 그냥 포기에다 쌓았고다가 버렸는데 이게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찾아왔는데 찾을 길도 없어. 근데 크리스찬이야. 그 아이가 커가지고. 근데 그 크리스찬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엄마가 없어지면 자기의 오늘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그건 불의 자식이에요. 왜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없다 하는 놈은 그놈은 생명을 내놔야 돼. 부모에게. 부모 것이 지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것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복 주실 수 없어요.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심판이냐면 돌로 심판하는 거예요. 부모를 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막 욕을 해요. 부모에게. 구약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돌로 때려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돌로 때려 죽인다는 의미를 뭘 의미하냐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외이라는 단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피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불효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제가 올해 66세거든요. 집의 나이로. 만으로 작년에 국가 혜택으로 한 살이 깎여서 65세예요. 1년 살았는데 다시 1년 그 나이가 됐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늙어도 마음은 젊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젊음을 더 사모하죠.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장의 의미, 얼굴 여자들 화장하잖아요. 20대 결혼 정년기에 접은 여자들이 조금 얼굴을 돋보이게 하려고 화장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에는 변질이 되어가지고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다. 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렇게 분장, 변장, 포장, 환장까지 하는 마당에 왜 늙고 싶지 않고서 늙어졌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무시당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는가. 부모 무시하면 저주받아요. 부모는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어쨌든 육의 부모가 살아 계신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아멘. 돌아가신 분은 형제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시고, 두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부모님 즐겁게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냐면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놨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야. 보시기에 싫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싫었더라는 아니고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 놨더니 외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여자 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만들어졌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살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뭘 생각하나, 뭘 고민하나, 어떤 성격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는 또한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대. 그런데 아내가 뭘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줘. 이건 남편 자격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려고 하는 남편이 있으면 여자는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뭘 말씀하냐면요. 서로를 위해서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려면 이기적인 사람밖에 안 돼. 그런데 절대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영광에서 살려고 하면요. 막 인생이 뜨거워져요. 제가 중보 기도라는 리즈 하월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그 시대를 깨웠던 그런 능력의 종에 책을 깨갖고 이제 읽어가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느끼는 거예요. 야,
너무나 공감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 한 귀절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신기하고 그 사람이 쓴 그 귀절도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을 딱 했는데 그 삶이 변화되면서 그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주인은 누가 됐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된 삶을 육의 이 생명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됐더니 아니 주인이 바뀌고 났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다 팍 퍼주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까운 거 없이 다 퍼주고 났는데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파운드가 있는데 이놈 쓰면 어떡하나 했더니 다 쓰고 났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면 바뀌어요. 삶이 바꿔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없이는 세상 구경 오늘 나는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내가 볼 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즐거움의 극대화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면요 자녀들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 이런 것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싶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한 거 이런 것과 진실함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보세요. 공부를 해도 내가 반에서 지금 우리 때는 한 60명 있었거든. 60명 있었어도 그때는 모르고 그때는 꼴찌 애들도 별로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한 20몇 명, 30명 되나? 30등 해 지금 내가 30등 오면은 1등 올라갈수록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싶었어. 꼴찌 행복해야 돼. 꼴찌는 추월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게 너무 감사한 거야. 1등은 뒤에서 그냥 사냥개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도망가야 돼. 부모님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기 위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때에 그 인생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부모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새끼가 나중에 자기를 무시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옛날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려 때에 너무나 기근이 심하고 배가 고프니까 노인네를 지게에다 메고 산속에다 갖다 놓고 무슨 토구를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고 며칠 먹을 거 남겨놓고 내려오면은 그거 먹고 노인네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같이 산에 가는데 할아버지를 지게에다 메고 아버지가 메고 하면서 아들을 같이 갔어요. 그런데 고려장 해놓고서 그 지게를 아들이 짊어지고 와. 그랬더니 왜 지게를 짊어지고 오느냐 했더니 나중에 아버지 내가 이 지게를 실어서 싣고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할아버지 모시고 가자고. 지도 나중에 고려장 당할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버지가 다 고려장 시키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30배, 60배, 100배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이면 내 자식도 효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짓들이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다 효도하는데 뭘 보고 아버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고 효도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 많아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간증한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기도원 집회를 하고 왔는데 말이죠. 그 기도원 집회하고서 내려가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갔다가 가는 길에 사모님이 그러더래. 하나님 그러시는데
당신을 저 기도원 원장으로 부른대요. 그러더래.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 원장님 진짜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이 된 꼼짝 못하고 거기서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좋은 시골차를 타고 온 이쁜 여자가 노인네 한 분을 내려놓고 와서, 이 노인네는 우리 시어머니인데 치매가 걸려서 어떻게 할 길이 안 된다, 치료를 못 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선한 일 많이 한다 소리를 듣고 모시고 왔으니 매월 와서 용돈을 드릴 테니 좀 돌봐달라고 하면서, 오래된 얘기예요. 돈 4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놓고 갔더래. 그런데 뭐 대답할 것도 없이 놓고서 주랭랑 쳐버려가지고 다시는 안 왔대. 그런데 이 노인네가 어떤 노인이냐면은 치매에 걸렸는데 밤마다 똥 싸서 그냥 이불이고 벽대기고 막 치러놓은 노인네. 그런데 이 노인네를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모님이 1년간 고생했는데 날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나아지더래요. 근데 그 기도원이 지붕 개량을 했는데 그 당시에 500만 원이 필요했대요. 교회 수리를 하는데 그걸 꼭 수리해야 되고, 그걸 수리 안 하면은 이게 공원 관리 지역에서 관리지역이라서 나라에서 철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500만 원은 큰 돈이고 이 돈을 아무리 해도 돈이 나올 데가 없어서 기도만 했대. 그런데 이 치매 할머니가 완전히 나섰는데 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 장 목사, 내가 500만 원 줄까? 그러더래. 이 양반이 치매가 나서는 다시 치매 걸렸나 생각했어요. 세상에 코주머니에 500만 수표를 갖다가 적고 만원 만드는 돈 500만 짜리 수표를 펴봤더니 500만 원이더래. 하는 얘기가, 내가 원래 6천만 원 있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상당해가지고 5,500 뺏기고 요것만큼은 생명처럼 지키고 여기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500만 원 달라고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 돈을 갖고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울었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치매 있는 노인으로 오셨구나. 아멘. 그 사람들은 불효자로서 하나님 그 심판을 어떻게 당할 것이며, 그 자녀 대신에 이렇게 수발 들고 똥오줌 받아냈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위로하시고 500만 원 돈이라기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헌신, 이런 효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에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려면 부모에게 근심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돈 없어도 돈 많다고 해. 그건 거짓말이세요. 그런 거. 내 집에 어려운 일을 부모에게 자꾸 얘기 안 하는 게 효도예요. 그럼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부모는 언제 즐거워하느냐?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때 부모는 즐겁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런 효도를 못했으면 이제부터 실천하시고 형제간의 우애와 그런 형제의 사랑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때 부모는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드려야 된다.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 멀어지면은 부모님은 말로 없이 외롭고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효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고, 물질로 잘해드려도 마음이 떠났으면 그건 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드리지만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친부모가 아니고 시부모도 똑같아요. 그리고 처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안 왔고 자식이 생길 수가 없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귀한 그런 축복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렇게 됩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산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그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부모님이 살았던 인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님 그 고생하고 힘들게 나를 키웠어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6남매 옛날 크면서 말도 못하게 부모님 고생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워요. 근데 저도 죄 종인데도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죄송스럽는데,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의 살아온 길은 실상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을 위한 인생이에요. 거의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 한둘 있어도 거기에는 그래요. 자기 부모 자신보다도 자식이 먼저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을 그걸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참 귀한 인생을 사셨다고 인정하고 칭찬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산다고 해도 자녀들도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더 잘 살 거야 하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그냥 잔 게 아니라 뻘고 먹고 잤어요. 아들들이 가서 봤어. 누가 왔습니까? 셋째 아들 막내 아들 하미가 왔어요. 하미가 왔는데 하미 볼 때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라는 놈도 같이 가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방네 마발을 불고 하나님 곳이 합당치 않은 그런 언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7족속이 그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에 제대할 때에 셈과 야벳은 부모의 하체를 보지 않고 즉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들고서 뒷걸음질해서 덮고 내려왔어요. 부모의 수치를 들먹이면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포하기를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게?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고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바로 노아의 그 저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치는 자녀에게 수치가 되서는 안 된다. 왜? 그 부모 없이 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한 훌륭하게 살아오셨다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칼럼에 나왔었는데 그거의 짝이에요. 어느 모 생명보험사에 나온 이색적인 어머니 광고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 여자가 시집오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볼게요.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잖아요. 부모가 지들이랑 부모님들 마음과 돼서 누구네 결혼시켰는데 참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밤중에 불을 켜고서 봤는지 몰라 면사포 보다 보니 생각보다 이쁜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기가 막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26, 1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따랐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20리면 8km예요.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친원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은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이게 눈물 안 나오면 불이 져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존귀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경했느냐? 오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부모님께 마음과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살아온 그 인생 없는 나는 없음을 깨닫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10계명 가운데서 다른 계명은 오늘 범했을지라 내일 회개하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이 없는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송강정철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왜? 지금 효도하지 못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계실 때 한 번 찾아뵙고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한 번 더 음식 사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고 주님 부모님을 동양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땅에서 살 때는 귀한 축복의 계명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듣듯 청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하나님 인정하고 감사하고 봉양할 수 있는 효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을 당해서 하나님이 5월달 가정주간에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마다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